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예, 보고 싶어서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다 잘 잡았어요. 예.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여행들을 다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약간 좀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늘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인사하는 멘트를 고르는 것도 참 머리가 아파요. 매번 똑같으면 안 되니까 뭔가 조금은 다르게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고 사랑과 은혜가 되어지는, 무엇보다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 이후. 네, 좋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노아에 관련된 말씀은 이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말씀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어떠한 말씀들은 분명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요셉이 살았다라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피엔딩 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역으로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 아니면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론을 짓고 인생을 마무리한 그런 인물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서 아시겠지만 노아라는 인물은 정말로 당대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끝자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이후,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 말씀을 나누었듯이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셈, 그리고 셈, 야벳, 그리고 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18절을 보시면 그냥 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 가나안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순종을 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축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톱니가 마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가 있었을까요? 가축을 치는 자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자나 아니면 가축도 치고 농사를 짓거나 이 두 개를 다 하거나 이거밖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때 말씀을 보시면 노아는 무슨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 농사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농사? 포도농사입니다. 포도농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먹을 것들, 집에서 좀 재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한여름에 다들 힘들어서 안 해.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야 하지만 매년 하고 계시죠. 근데 그거 나 먹을 것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농사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외할머니 댁에 참 신기해요. 외할아버지 댁이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렇죠? 할머니 댁이 같다고 얘기하고 외할머니 댁이 같다고 이야기하지 할아버지 댁이 같다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외할머니 댁에 가면은 농촌이다 보니까 그 외할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농사를 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농사지면 뭘 하죠? 중간 참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참을 드셔서 막걸리를 이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할아버지들 옆에 가면 항상 똑같은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막걸리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막걸리 냄새들이 항상 납니다. 이 할아버지한테 가도 이 냄새, 저 할아버지 같아도 저 냄새 똑같아요. 냄새들은 옷만 다르지 냄새가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농사 짓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참도 드시고 또 이겨내시려고 막걸리도 한 잔씩 드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농사꾼들이요, 하루에 그 섭취해야 하는 그 영양소의 칼로리가 얼마큼 되신지 아십니까? 일반 평소의 사람들보다 3배는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만 농사를 지으면서 그걸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그 시골에 가서 밥 주면 무슨 밥을 줍니까? 머슴밥 주잖아요. 머슴밥 이만큼 쌓아서. 머슴들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포도 농사를 지음으로 통해서 얼마나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많이 마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잔뜩 마셨나 봐요.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마가 돼서 벌거벗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벌거벗은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만큼 숙취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전에 저도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술 먹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런 본문으로 많이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술에 취하는 것, 잔뜩 먹고 취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일이 발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은 술 취함이 음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나시린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독주를 입에 들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술의 취함으로 통하여서 또 다른 죄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술을 마심으로 통하여 먹으면 안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절제하지 못하는 삶에 대해서 노아가 그 삶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 여러분, 당시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죄에 근접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음을 명확히 알아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삶이 노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느 순간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술 취함으로 자신이 벌거벗으면서 수치를 당하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었냐?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그 후에도 믿음의 본질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 받은 그 이후에도 믿음의 본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고 그것이 정말로 감동이 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의지를 갖는 것, 그것도 은혜라고 여기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되어진 것,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였는데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응답되어짐으로 통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기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삶이다 라고 여기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노아도 사실 은혜를 받은 자이죠. 어떠한 은혜입니까? 당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라는 심판을 받아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의로움으로 인정을 받아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이후의 삶도 정말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남편의 구원의 문제, 내 자녀의 구원의 문제, 물질과 건강과 아픈 것들, 하나님 의사도 손을 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죠.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때까지는 정말로 은혜 충만하죠. 갈급했던 거, 간절했던 거,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거 잊어요. 간절했던 마음도 사라지고요. 갈급했던 마음도 사라지고요. 영적인 민감함도 다 사라지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나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전부 다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절제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갔던 노아였지만 그의 삶은 어느 순간부터 절제하지 못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으로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그 전에도 둘 다 빨가벗고 살았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본다면 벌거벗음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죄를 지은 그 이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당시에 벌거벗음이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홀딱 벗고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제가 미국에 와서 아내랑 느낀 게 뭐냐면 여름에 이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남성분들이 위통을 확 다 벗고 이제 러닝을 딱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잡혀가요. 한국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줍니다. 풍기물란죄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몸 좋으신 남성분들 군인들이 탁 뛰는 건 멋있더라고요. 제가요, 여보 나도 좀 할까? 안 돼. 우선 몸이 안 돼서 안 되고 목사님 위통 벗고 뛰고 다니다 소문난다고. 여긴 동양인도 많이 없어서 한국 사람 금방 들통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벌거벗음이 당시에는 성경을 보니까 아래까지 다 벌거벗었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수치스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서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닫죠. 그런데도 수치스러움을 가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숨어요. 왜 숨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수치심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육적인 수치심은 자신들의 눈을 가렸지만 안 보이게 가렸지만 영적인 수치심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특성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죄는 죄를 만듭니다. 인간의 창조성 중에 너무나 뛰어난 창조성이 무엇입니까? 죄를 잘 만들어내요.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들을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계속 갱신되어지고 계속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저러한 잘못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라도 알고 있었지만 노아는 자신을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스러웠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어디에도 노아가 자신이 수치스럽거나 아니면 자신이 지은 절제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노아였지만 그 은혜를 누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당시에 모든 심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같은 유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당시의 노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젊으셨을 때에, 지금도 너무나 젊으시지만 더 젊으셨을 때에 너무나 힘겹게 미국 땅에서 살아왔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형편은 좀 나으시죠? 그렇죠? 그럼 그때에 간절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좀 살만하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굉장히 차갑게 식어져요. 내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충족되어지다 보니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손이 아니라 의사의 손으로 통해서만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써 은혜로써 구원을 받은 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이 하나님께 보다 더 간절한, 보다 더 감사한 삶의 연속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을 지금도 저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안전하게 오게 하신 것도 감사했고, 이곳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했고,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취임을 하고 과정들이 순조롭게 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지나다 보니까 불편한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것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저의 신분이 전에는 한국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 안에 제가 뭐가 있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모습들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라 외쳤던 저의 모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삶에 불편함 하나 있다고, 어려움 하나 있다고,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와 같은 삶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호 목사 닮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은혜와 하나님의 충족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차가워지고 식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늘 뜨겁게 주님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남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어떠한 스토리가, 어떠한 이야기가, 어떠한 말씀이 이어집니까? 노아가 자신이 벌거벗었지만 첫째 함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이러면서 아버지 벌거벗었어 라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형제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두 형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 해서 옷을 덮어드리죠. 그런데 이 모습의 이 상황을 누가 알게 됩니까? 노아가 알게 되어져요. 분명히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살아왔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막 전하고 다니는 사람, 또 어떠한 사람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주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알게 된 다음에 노아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이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합니다.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함이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전한 것에 대해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어떻게 본다면 원인 제공을 한 거 아닙니까? 수치스러움을 드러낸 것 아닙니까? 한번 자신이 그 아버지 누워있는 모습을 문 열고 딱 들어가서 보고 싶어서 봤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의 잘못은 조금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저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며 그를 저주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함의 자손인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실제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언이 실제적으로, 그 저주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의 축복의 메시지 덕분에 그들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에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 삶에 나타난 결과물만 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노아가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자손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을 때에 그가 사람들이 배를 만드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나 때는 배를 그 정도로 안 만들었어. 적어도 이만하게는 만들어야 배 아니냐. 그게 무슨 배라고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한 일주일째 내리고 있어요. 야, 내가 했을 때는 하늘에서 비가 40일을 내렸어. 그 정도는 와야 비가 오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의 무용담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이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온 한국 남자들. 그렇죠? 야, 지금 군대가 군대냐? 나 있을 때는 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러지 않았는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후배들 앉혀놓고 야, 군대 좋아졌다. 저희 선배들 야, 네가 간 군대가 군대냐? 우리 이제 은퇴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은 베트남 월남전 갔다 오셨잖아요. 목사님 보시기에 저는 군대가 아니죠. 야, 무슨 놀이동산 갔다 왔어? 뭐 이렇게 느끼시겠죠. 우리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없었고 너네 배식이라도 잘 나오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되지 않으면 나의 의로움이 드러납니다. 나의 흔적들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라진 자신의 흔적들만 남았는데 그 흔적들이 무엇입니까? 그의 흔적은 죄악들밖에 없었다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는 삶, 수치스러움이 드러난 삶,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삶만이 남겨지지밖에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은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흔적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의로움으로 통하여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나의 흔적들만 남겨져 있습니까? 한 가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그 흔적이 기억되어져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흔적, 내가 마음으로 품는 것들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슴을 손으로 얹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흔적이 내 안에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이후,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 이후, 우리의 삶의 힘겨움과 어려움을 해결하신 그 이후,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그 간절했던 갈급했던 그때와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의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의 역량을 가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